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선교 여행을 가면 가장 힘들고 답답한 것이 언어입니다. 선교 여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가장 답답한 게 언어예요. 제가 설교할 때에 제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통역하고 있는가 모르니까 답답해요. 한국어를 알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면 모를까, 통역하는 사람이 저의 말을 통역을 할 때에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로 듣고 통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원주민들은 잘못 통역된 부분을 제가 한 말로 오해할 거예요. 2016년 9월에 파라과이 데레스테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주민 목회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동시 통역했던 전도사님이 거기 파라과이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통역을 잘하시고 거의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한 대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전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스페인어를 잘 모르니까, 과라니어를 잘 모르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 설교를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서 미국 그 자매한테 넘기면 저희 아내가 전도한 미국 자매가 첫째 아들이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영어로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통역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번역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첫 번째 설교를 맡겼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설교 제목이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렌티어예요. 스스로 뭔가 내가 원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 근데 얘가요,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 설교를.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우선은 먼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자원을요, 웰스프링, 그러니까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자원들 있죠. 그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아마 번번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답답한 것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언어 쓰면서 말이 안 통하는 거 그래도 참을 만한데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혹시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가가. 그 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라도 분들은 아우 거시기 하지, 그 거시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잘 안 통해요. 그 거시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여자분들은요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무거나. 생일 선물 뭐 사줄까? 아무거나.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그 아무거나가 절대 아무거나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답답해요. 같은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제가 그래서 종종 해주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존 그레이라고 하는 작가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은 남자는 화성인이에요. 여자는 금성인이고 다른 별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지구란 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삶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그러니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화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 여자가 금성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지만 지구란 별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책을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소통의 부재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우리가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언어의 의미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언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남들의 말에 동의할 때, 그래요, 내가 믿어줄게요, 믿을 때 동의한다라는 말을 쓸 때 믿는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들 때도 믿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내가 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 때 이 신뢰도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사실 어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로서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지, 이게 소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로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부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을 것 같았다,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9절 말씀은 바울과 그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비슷한 고백이에요. 10절도 그런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약간의 번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현재도 살리시고 미래에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옛날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이제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런 말에는 우리들도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계시고 이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모두 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현재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저도 참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딜레마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기도대로 안 된 게 더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 물질이 좀 생겨서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해드렸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2주 전에 최율규 권사님, 90세가 넘으신 권사님 소천하셔서 제가 토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권사님 입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암센터에 지금 있는데 가시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전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서 그 남편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70세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분도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제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보다는 달리 잡을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말고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에 대한 실망도 점점 커져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울고 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그 실망감도 더 커져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말을 해야지, 나중에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라도 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오늘날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책임에 피하려고. 여러분, 단지 기도하면 환난이 도망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말이겠습니까? 저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환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공식을 만들었다든지 자기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식의 말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절대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만나면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고,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에서 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금식했더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우리들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체 의료시설 의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해서 병을 치료 안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해서 치료받으려고 병원 의사 말을 안 듣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은 어떻게 했기에 사자의 입이 봉해졌을까 궁금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을까 궁금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땅은 너무너무 포악하고 사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견디기 힘드니까 빨리 답을 주세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요, 미국 가서 공부하면요 수학을 다 잘합니다. 근데 대학교 가면요 수학을 다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공식에 대입하는 것만 배워서 그래요. 미국 아이들 구구단 못 외워요. 우리 아이들은 구구단 잘 외워요. 그래서 답이 척척척척 나오는데 미국 아이들은 손가락 발가락 다 세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겨요.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원리를. 우리는 자꾸 답을 빨리 알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적 이야기나 오늘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을 찾아내는 것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암병 고침받은 것,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환난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고난과 환난에서 건짐받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의 목적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영광을 위해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죽지 않는 게 목적도 아니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도 그의 삶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과거의 환난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현재도 이기고 있고 미래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고백했다면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가 AD 57년경이에요.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가 AD 57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 바울이 죽은 줄 아십니까? 죽지 않겠습니다, 환난에서 핍박에서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했다면 바울이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이후로 8년 9년도 못 살고 죽어요. AD 65년경, AD 66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목베임을 당하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 순간까지 7년에서 8년, 그 기간 동안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당장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암시예요.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확신, 과거에도 건지시고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은 저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현재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고난이 있을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혹시 건짐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혹시 내가 의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드시가 없어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당연히 건져내실 겁니다. 확신했다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심이 되니까. 근데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들을 끌고 가는 옆에 있는 병사는요, 그 풀무불 기운에 이미 타서 죽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우리 들어가면 죽는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죽어도 우리는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란 말입니다. 이걸 저는 역설적 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확신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를 맡기겠다라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해주는 너희들도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이건 누구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과거에도 살리시고 현재도 살리시고 미래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니까 너희들도 다 응답받을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사실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사실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게 시작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자기의 뜻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은 결국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누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100%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이다 말하는 사람 혹시라도 있으면 그 사람 정말 무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보기는 봤는데 사실은 그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건 무모한 거예요. 자기 착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100년 회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어떤 순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문제 해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고백을 할 거예요. 약간 헷갈릴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에요. 맞는 것 같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며 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사용하는 문제 해결의 확신이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저는 무모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역설적인 확신입니다. 왜?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면은 좋지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기에 환난이 떠나가고 전쟁이 그치고 질병도 치료받고 생명도 연장되고 좋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자체보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더 큰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위해서 함께 가서 위로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다가 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도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양적 성장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교회가 쪼그라드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진짜 형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은 부수적인 거예요. 너무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어떤 공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갖는 확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문제 해결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문제투성이죠. 잠깐 예배 드릴 때만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도
늘 머리 노르는 문제를 생각해요. 어려움을 생각해요. 환난 속에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방법도 끌어당겨서 써보고 저 방법도 끌어당겨서 써보고 이 신을 믿어보고 저 신을 믿어봐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믿으려고 오셨다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방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거듭남은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게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세상이 있구나.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리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높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악독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50년 이상을 다스려요. 나라를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상 다 데리고 들어오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인신제사로 불로 태워서 죽이는 만큼 악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은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몬은요 그 아버지 므낫세를 닮아서 더 악독해요. 오죽이나 있으면 신하들이 시해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아몬 왕이 젊은 나이에 시해당해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등극해요.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등극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너무 착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윗 이후에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에서 살아요. 그리고 한 16살 때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요. 그게 신명기, 디트로노미 신명기서를 발견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군요. 그리고 그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한다고 했지만 회개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바알과 아사레의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너무 좋아했어요. 왜? 드디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요시야가요 애국가의 전쟁에 나가서 요절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요. 하박국이 하박국 1장에 절규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악독한 왕들을 오래 살게 하시고 선한 왕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막 절규해요. 오늘 우리의 실정인 것 같아요. 못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선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취를 다 감춰버렸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절규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1장에서는 절규하지만 3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게 다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